네, 오늘 아름답다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2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8절까지 석절의 말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한 2번 정도는 제 차가 신호에 멈추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호가 매우 좀 길기 때문에 좌우를 살펴보다가 늘 제가 앉은 자리에 좌측을 바라보면 저를 항상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알만한 분인데요, 강남 언니라고. 강남 언니 아세요? 성형외과 그 광고 표지판입니다. 근데 그 강남 언니를 그 성형외과에서 광고하면서 그 미의 기준은 무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성형외과가 추구하는 미의 기준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그 광고를 보지만 저는 성형을 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마음은 없지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외형적인 미,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아름다움,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젊음일까요? 주름 없고 건강한 육신일까요? 아니면 큰 키와 아니면 조각 같은 그런 근육질의 몸매일까요? 저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서로 상이합니다. 사회적인 능력과 신분이 아름다움으로 묘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중에 한 청년을 신방하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나누게 되었고,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신방을 마치고 아름답다의 의미와 어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의미 가운데는 2가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2과를 나눌 때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을 함께 나눴을 텐데 그 2가지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대상이, 즉 여러분들이 보는 대상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때입니다. 즉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의 영역 가운데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누군가가 하는 마음씨가 훌륭할 때, 즉 내적인 부분이죠. 즉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치의 영역에서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과 가치의 조화가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2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 그것을 아름이라고 하는데 전미사 답다가 붙여져서 마치 포옹하듯 하다, 포옹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 좀 꽂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언제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아름답거나 나이가 들거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나요? 네, 역시 우리 청년들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심의 본당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안아주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예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오늘날은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만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아름다움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분 남아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10대와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인 30대의 청년들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한 해에 우리나라에 1만 명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가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절망의 선 위에 서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의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 다시 품고 그 품 안에 있기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나눈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으셨고 그 정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인간으로부터 답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믿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시험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인생임을 청년들 믿어 의심치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상고하고 피차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은 불충분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인간의 존재, 인간의 본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인간을 이런 존재로, 어떤 학자는 이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늘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르, 말씀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가운데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1장 2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간상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눈으로 보면은 1장 27절에는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의 산물인 우연에 의해서 우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창조됨은 여전히 지속된 사실 진리라는 겁니다. 진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27절을 통해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생물학적인 성의 의미인 그 섹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사회적 의미의 성, 젠더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 여러분들 유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그 다국적 기업인 나이키의 홈페이지 가보면은 그 외국 사이트 가보면은 성별의 구분이 아마 젠더라고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젠더는 사회적 의미의 성이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만들어진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도전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우리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리빙 크리처입니다. 즉 살아있는 피조물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즉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었던, 또 살아있는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는 살아있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기 때문에, 내 발로 걷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것들을 보고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동물보다 우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여러분들 다스립니까? 여러분들 북극에 가서 북극곰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으로 제압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여전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지금까지 지속되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여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유, 저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견이 있는 이유는 다섯 번째 특징에 있습니다. 사람은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네 가지 특징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왜 거룩한 모습이 없을까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렸을까요? 지혜로운 청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없는 것 자체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행동이나 태도, 또 도덕적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GBS를 예습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그 당시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형상이나 닮은 조각상조차 왕의 통치권, 영역을 상징하는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 영토를 침범하면은 저를 닮은 형상이나 조각상을 보고 그것이 송대영이라는 자의 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학교나 직장이나 어느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대리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죄 때문에 그런 대리자의 사명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추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을 계시해내는 모습이 바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다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품 밖에 벗어난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대리자로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의해 그들뿐만입니까? 그들의 자녀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는 모습들이 죄 때문에 지속되고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섯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수행하는 명령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이 명령을 수행했지만 죄가 이 땅에 침범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떠난 아름답지 못한 모습 가운데에서는 나를 위해 준수하는 명령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복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만케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채워야 하는 삶이 누군가를 빼앗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침범하는 명령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명령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하거나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파괴하는 그런 인격살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우리의 언어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동산에서 벌어진 일은 참으로 대비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함으로 죄를 이 세상 안에 끌어와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실종되었지만, 그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회복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은 없으시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습니다. 아담은 여러분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은 죽기 전날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습, 그것이 바로 1장 28절의 모습을, 5가지 명령을 가장 충실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보여주신 모습이십니다. 즉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됐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을 계시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다시 여러분들 죄인이 아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들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여 하나님의 형상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길 원하고 또 그러한 모습이 청년의 때에 아름답게 빚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을 계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GBS 하면서 3번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3번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시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고, 또 부부간의 언약의 결혼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자녀의 언약관계를 비추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부부의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가운데 자녀를 출생하고 그 자녀를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길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반추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상이 회복이 됐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계시하기보다는 인간 자체를 계시하는 시대입니다. 일전에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지만 저는 그 애플을 거대한 기업으로 만든 이 스티브 잡스의 그 연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설에 말미했던 말이 있죠. 참으로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갈망하라, 여전히 우직하게. 참으로 멋집니다. 인생을 도전하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생각의 결과물에 불과한 도그마에 빠지지 말라. 도그마가 뭡니까? 이성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선불교 신자인 잡스에게 있어서는 이 도그마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정의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연설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이어야 되거든요. 모든 관계도 내가 주인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정체성입니다. 누군가 정의하는 내 본질과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루어 나가면서 알게 되는 나, 그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고, 마지막은 나의 소명, 나의 사명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연설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정의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존재의 아름다움이나 가치가 현저하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또 영적인 침체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존재를 모르고 있다면, 또 극단적으로 내 삶이 무가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가치는 빛이 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고 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청년의 때에 아름다움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 존재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